오늘은 종말론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진행 과정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진리 그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아담의 혈통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능력,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아니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천국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와 있는 걸 말하고 이미 마음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 생활하는 행복한 영혼,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획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진행 과정을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2021년 아니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는, 그래서 음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됐다가 주님의 날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서 종말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열려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 풍성히 맺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절기의 비밀을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복정에서 하나님의 강한 편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 그 처음 난 생명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의 장자들과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는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죽음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그날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다. 어린 양 희생됨을 통해서 유태인이 구원된 것처럼 6월절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됐다. 무교병 고난에 떡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예수님이 장사된 걸 말하고요. 초실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게 초실절인데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주를 계사 7일은 49를 지나서 그 다음날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머리 된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넉 달 농사기간, 여름 농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구원 시대, 즉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넉 달 농사, 복음 시대, 여름 농사, 이방인들 구원하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자,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추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그 5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자, 하나님의 추수 때 가을 수확입니다. 하나님의 큰 나팔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완전히 영속하는, 신부단장하는 대속죄일, 영원한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영속하신 건데 신부단장, 혼인준비, 신랑 맞는 이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이 무할 내지는 변화체로 주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넉 달 농사, 여름 농사 기간 동안이 지금 교회 시대 진행이고, 이제 마지막 가을 절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중복음, 즉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4개는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나 세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종말론 제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2강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일의 언약이 남아있고 70일 중에 그 한일의 언약의 시작이 바로 환란의 시작이죠. 그리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끝난 때가 있습니다. 7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중간은 이제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끝나고 3년 반 들어가면서 42달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게 환란 중간이죠. 그러면 이 환란 중간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붉은 짐승 통치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입니다.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자들을 분리시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이 바로 42달입니다. 용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용이 쫓겨나서 땅에서 치유받아가면서 짐승적 그리스도 땅에 씌워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42개월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에 있어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의 말씀, 이것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7년 중에서 바로 가운데 중심, 즉 전 3년 반 1260일 사역이 끝나고 나서 후 3년 반 42달 시작 시점입니다. 즉 전 3년 반은 이제 두 증인들이 목숨을 바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고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해요. 짐승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거짓 평화로 종교 통합을 시켜서 이 땅에 가장했던 모든 단체를 다 멸하고 두 증인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붉은 짐승 통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그래서 계시록 11장 2, 3절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5절, 즉 42달 통치, 이것이 바로 환란 중간 시작입니다. 이제는 42달이면 예수님 재림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강한 통치가 되면 하나님 허용한 42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되게 됩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 12절 가운데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황충재앙이 나옵니다. 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세 가지 무서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며 또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죄되어 있는 것이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충재앙 다섯째 나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정도 재앙은 심합니다. 그러나 죽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도 죽음마저 허락이 되지 않는 재앙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으로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고 삼키며 비진리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 14, 18절이죠. 거기 보면 6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대립으로 일어날 중동의 전쟁은 세계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 증인들의 순교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증인 사역을 마치게 되면 짐승 젖거리 속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했던 거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땅에 속한 자들, 배교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배교했기 때문에 두 증인들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메시지 들을 때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증인처럼 정말 영원한 복음, 다시 전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교회처럼 예비처에 가서 보호받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42달 짐승 젖거리에서 경배하지 않고 영영육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해 나오든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의 벌로 나오는 자 아니면 변화체 영광으로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고요. 해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있고 영은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 해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에서 사역자 두 증인과 같은 증인들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 나오면 용이 삼키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나와서 큰 권세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1260일 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야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되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 받으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이제 이끌어 올려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용이 발악을 하면서 이 두 증인을 배출한 신령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육받은 신령한 교회,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바로 변화체 영광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시대 종들인 두 증인을 배출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용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신령한 교회를 위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한 예비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이죠. 마지막 추수 사역을 위한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그들이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위해서 1260일 동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 권세로 복음을 다 증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다 전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증거를 마치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그를 살려서 이끌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 시온산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란 중간, 즉 전삼년 반 1260일사에 끝나고 마지막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단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15장의 1절 8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내용이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유리 바닷가가 있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 대접을 쏟으시기 전에 환란의 승리자들을 구원하여 내신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즉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환란을 다 이긴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의 끝부분에 쏟아질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의 불심판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선 자들은 환란의 때에 끝까지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수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말론 2강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진행 과정을 아는가? 자, 지금까지 7년 기간 동안에서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은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서 그를 이끌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이용했던 모든 종교단체를 다 멸하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42달 용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게 통치하는 게 바로 42달 환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코로나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행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등장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이런 큰 재앙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각 나라별로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도자별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평화를 가장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 통합, 이 종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종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세력들이 바로 테러 분자와 같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짐승 경배하지 않을 거고 우상 절하지 않을 거고 표받지 않을 거고 타협하지 않을 거고 종교다운지 통합해서 하나가는 그들이 지시하는 그 명령에 불복할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42달 기간입니다. 이 42달 기간은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용이 채워받아가는 것이고 용이 사용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통치하는 거고 그 통치할 모든 구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
우리 앞에 세계 정부, 세계 종교가 탄생하고 있고 교회는 변질되고 폐교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666 짐승의 수, 이 표를 가지고 통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그들이 주장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예배도 마음대로 들 수 없는 통제도 되고 폐쇄도 되고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진행 과정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등과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 지혜롭고 복된 구원의 생명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